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베드로 사도의 실패 그리고 재기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서 21장까지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의 정점이 이르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18장 22절에 나오는 바로 이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그 아픈 그 두 가지 사건이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는 대제사장의 종 하나로부터 맞은 일입니다. 예수님을 신문하다가 손으로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머리를 쳤으리라고 추측이 갑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대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대제사장의 종에게서 손으로 맞는 기가 막힌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서 계시는 그 대제사장 집들에서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주님을 욕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믿었던 사람,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할 때의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베드로의 마음이 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베드로의 마음 말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이 장면을 아주 조금 더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째 부인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는 그 기록이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장면 아닙니까? 그때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이렇게 딱 마주칩니다. 그 후 베드로는 바깥에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기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었다는 말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스스로도 믿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그래서 차라리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예수님 부인 사건은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자타가 공인하는 예수님의 수제자 아니겠습니까? 그는 맨 처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한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는 가장 놀라운 기적들의 목격자였고 또 본인 스스로가 자신이 물 위를 걸으면서 기적을 체험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도 버리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면 만약 같은 환경이 주어졌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생각하기도 싫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으로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순간 베드로를 돌아보신 예수님은 그 눈으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야, 베드로, 네가 그럴 수 있어? 책망과 어떤 분노의 눈이었을까요?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아주 확신합니다. 그럴 리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이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다 아시고 베드로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서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시몬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반석이라는 의미의 베드로라는 이름을 또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사건 앞에 베드로란 이름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바로 마귀가 배꼽을 잡고 웃을 일이라 이 말입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자기 이름이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할 베드로에게 왜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입니까? 베드로를 조롱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 자신은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예수님은 베드로가 반드시 다시 일어나 반석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인생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으로 끝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아셨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당신을 부인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분노가 아니라 베드로가 행여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무너질 것을 이것을 더 걱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얼마나 의협심이 강하고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는 그 사실 앞에 여전히 사랑한다는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베드로야 괜찮다. 내가 이미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해. 베드로, 너 다시 일어나야 돼. 너를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야 돼. 예수님의 그 눈을 쳐다본 이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밖에 나가 통곡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았을 때 자신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여전히 자신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은 따뜻했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 이 베드로는 통곡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 이 메시지, 귀한 메시지 한번 적용을 해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성도라는 이름을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건 역시 마귀가 배꼽을 잡고 웃을 일 아닙니까?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네가 성도라고? 우리가 생활 중에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꼭 말로 부인해야 부인하는 것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한 적이 얼마나 많았느냐 이 말입니다. 마귀는 지금 그런 일을 들추어내면서 우리를 조롱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심지어 욕하고 저주해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을 보십시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너는 성도다. 내가 너를 반드시 성도가 되도록 할 것이다. 예수님을 부인해도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으시니 어떤 실패가 있었어도 방황하거나 낙심하거나 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좋아하는 성구가 마태복음 12장 20절이라고 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예수님은 약한 자들, 비틀거리는 사람들, 죄인들을 다그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희망을 불어 넣어주셨습니다. 그들을 패배가 아닌 승리로, 결점이 아닌 완전함으로 이끄시고 기어이 그렇게 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자신을 실패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에 대하여 좌절하고 있습니까? 혹은 하나님 앞에 기쁘게 설 그런 자신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베드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자였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할 사람 딱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베드로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실패자로 생을 마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로 생애를 마칩니다. 그렇게 죽음이 두렵던 그가 이제 당당하게 순교자의 반열에 섭니다. 베드로의 삶은 영광으로 끝납니다. 그는 스스로 노력하여 회복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되었다면 우리도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이 행여 실패라고 느끼고 스스로에 대해서 좌절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써주실 것이라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 자신에 대한 어떤 이 죄책감 때문에 참 무너질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죄악들, 도무지 조절이 안 되는 내 감정, 제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분노, 욕망, 그리고 천성적인 게으름,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생각, 제 속에는 정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러고도 네가 지금 사람이냐 이거죠. 그러나 그때마다 붙잡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방황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것이라고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위대한 삶을 살면서 끝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내 생명이고 내 주님이시라면 내가 연약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막연하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으로 그리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패자였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바로 이 베드로의 실패의 현장에 바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 그것이 바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느낌입니까? 120명이 마가 다락방에 모였지만 어떻게 열흘 동안이나 계속하여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그 오순절 다락방에서 우리 이 베드로는 또 다른 사람과 함께 성령 받기까지 열흘이 문제가 아니라 10달도 기다릴 수 있었던 그 대열에 바로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의 대실패가 그를 오직 성령님만 바라보게 하였고 또 그 성령을 갈망하였고 끝까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게 하였고 결국 우리 주님께서 그를 위대한 사도로 쓰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복입니다. 우리의 삶의 실패가 내게 있는 좌절이 도무지 내 힘으로 안 되는 그것이 우리 주님을 갈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실패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실패 때문에 더욱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 십자가를 붙잡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나의 심령과 나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좌절이 있습니까? 사람에게 실망하고 또 자신에게 좌절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방황하다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좌절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계획은 너무나 엄청나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그 삶을 변화시킬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실패자로 인생을 마치지 않게 됩니다. 위대한 사명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회개합니다. 도무지 조절이 안 되는 저희의 감정, 저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분노, 욕망, 천성적인 게으름, 아버지 하나님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회개합니다. 주여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씻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당당히 십자가 구원을 노래하고 감사하며 나가는 그런 발걸음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대한 삶을 살면서 저들의 인생이 끝나 하나님 앞에 불려가는 그런 저희들의 여정이 되어지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